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수많은 증인들이 같은 복음을 증언해서 서로 합쳐보니까 맞다라고 확인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많은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복음이 확인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고 동역자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훈련에 참여하면서 농부처럼 땀 흘려 일해서 그러면 그 수확의 결실을 먼저 맛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성령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요, 운동선수요, 농부로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난을 견디는 비결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늘 마음속에 담고 기억한다면 고난도 이겨내고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혼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나누어 맡아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요, 그냥 잊지 않을 만큼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절대 떠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가 하면 바울은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대자들과 함께 하셨던 훌륭한 인권운동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 자체를 부정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울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뒤에 36시간 살아있다가 스스로 바위문을 밀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경비병들 몰래.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둑은 가장 값비싼 수의를 훔쳐가야 되는데 수의는 벗겨놓고 알못만 훔쳐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안 되겠다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나와서 거짓 소문을 만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에 옥에 갇히고 그 거짓 소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설들이 다 언제부터 있던 거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고 다니던 바울 시대부터 이미 있던 얘기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망 가운데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째서 디모데에게 큰 용기를 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바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이나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쭉 늘어놓으면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던 이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이런 하나님의 세계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더럽혀진 물질인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 육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렇게 보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디모데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었으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모습처럼 보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도 실제 고난이 아닌 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먼저 말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친다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앞에서 말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전한 이러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로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여기서 보면 세번역에서는 죄수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럼이 아니다. 이것은 로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죄수로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 중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라는 말은 심각한 중죄를 지었기에 고문을 당하고 발에 쇠사슬을 묶인 채 갇혀 있는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매여 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지 않다는 말은 전혀 매여 있지 않다라고 특별히 강조한 말입니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전혀 매여 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도 대적들은 디모데를 감옥에 가둘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도 아무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이것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전혀 매여 있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본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선택받은 사람은 이러한 혈통으로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또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먼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성화의 구원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견디며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온 힘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재적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덧붙여 놓은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게 뭐예요? 하나 사면 다른 하나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면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을 받는 영화의 구원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러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담고 기억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을 뿐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도 항상 기억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받는 고통점은 능히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바로 이러한 구원을 위해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하며 고난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믿음 안에 거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은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믿을만 하다는 말이 앞에 나온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자는 말이 믿을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을만하다는 말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앞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다음에 나온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13절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믿을만하다고 합니까? 이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찬송가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리듬을 타고 있고 또 이것이 반복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으로 시작하는 4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렇습니다. 이걸 4번 반복합니다. 2개씩 짝지을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은 큰 것이고 뒤에 것은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만약은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죽는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만약 죽는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얻은 거듭남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죽었잖아요. 영원히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한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둘째 만약은 이보다 조금 작은 것입니다. 죽음보다는 작은 게 뭐예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이 죽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죽음보다는 좀 약한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고난을 견디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고난을 견디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현재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죄수처럼 노예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고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가장 낮은 상태로 있는 것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천환제수의 반대가 뭐냐면 왕입니다. 그래서 장차 존귀한 왕같이 돼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만약은 죽는 것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이렇게 약해졌는데요. 셋째와 넷째도 역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완화가 됩니다. 셋째 만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미래형입니다. 잘 보세요. 과거, 현재,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부인한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 못하겠어. 나 예수님 몰라. 이런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도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따라서 셋째 만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경고입니다. 넷째 만약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새 번역은 의미를 잘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분은 항상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요, faithl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잘 안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믿음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짝을요, 가만히 짝지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처럼 신실하지 못하다, 충실하지 못하다, 꾸준하게 같은 태도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 번역처럼 신실하다, 언제나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신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셋째 만약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도 나도 영원한 멸망인가? 할 때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거하고 완전히 부인하고 돌아서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고 항상 완벽하게 거룩하고 항상 신실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참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첫째 만약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구원을 말했다면, 둘째 만약에 고난을 받는 현재 날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성화되어가는 모습, 성화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셋째 만약이 부인한다는 말이 그 성화를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해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만약은 만약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실수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친 뒤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항상 신실하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분은 본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지만 그분은 본래 본성상 하나님의 특성상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가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약 300년 동안, 그러니까 313년까지니까 300년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약 10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땅속에 굴을 파놨는데요. 그게 좀 물은 퇴적암 종류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물렁물렁한 흙은 아니고요. 한국처럼 화강암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땅속에다 굴을 뚫었는데요. 약 600마일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얼만큼 정도가 묻혀 있냐면요. 2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뭡니까? 그곳에서 땅속에 숨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벽에 많은 글이 새겨져 있고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물고기의 그림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숨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간직하고 전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은 숨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기독교인들은 늘어났습니다. 바울 말대로 사람들은 가두어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복음은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누가 땅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까? 이러한 핍박은 계속 이어졌는데 17세기 영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도 복음 전하다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이 아주 높아서 높은 곳에 창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 버년의 설교를 들으려고 낮이면 그 창문 앞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존 버년을 볼 수는 없었지만 존 버년이 창문 앞에 서서 외치면 그 창문의 구멍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존 버년을 영국 왕실에서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존 버년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전체를 차지하면서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약 7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50년대 초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됐고요. 66년에서 76년 사이에 문화혁명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35년이 지난 뒤에 다시 중국의 문이 열리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갖지 못하고 정해진 삼자교회에는 신앙을 자유롭게 갖지 못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제 막내 동생 안진선 목사도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중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걸려가지고 추방돼서 영원히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 기독교인들은 약
6,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핍박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도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간직했냐면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몰래 집집마다 모여서 자기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제가 처음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왔을 때 중국에서 유학 왔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똑똑한 학생이라 국비로 유학 왔는데 이 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찍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 앞에 이 친구가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성경 외운대요. 어디까지 외웠냐 했더니 빌립보서까지인가 외웠대요. 신약 성경을. 왜 외우냐 했더니 자기가 중국에 돌아가면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속에 담느라고 그런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성경을 담아서 외워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30년에서 70년까지는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렇게 전달했던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받는다면, 그러다가 그냥 죽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은 나 힘들어 못해,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놓고 싶어 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